오늘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잠언서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나 인간 세상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흔히 사람과 이 동물들을 연관지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태도를 말할 때는 곰 같은 사람, 때로는 미련한 사람이나 우직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또 여우 같은 사람, 애교가 있거나 꾀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는 토끼 같은 자식들, 귀엽고 예쁜 아이를 말하죠. 그리고 호랑이 같은 사람, 무서운 인상이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을 때, 이럴 때도 동물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새끼를 가지고 얘기하죠. 개 같은, 짐승보다 못한,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동화나 소설에도 별주부전이나 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런 이소부화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이런 이 동물과 관계된 표현을 하는데 사탄은 용이나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고 용사는 독수리, 사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또 뱀같이 지혜롭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동물들은 바로 곤충들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 4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된 그 이름을 보면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죠. 과연 우리가 이 동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미한 동물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동물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이 미미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우매한 인생들에게 많은 삶의 지혜와 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작은 동물에 대한 지혜 중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5절에 나오는 이 개미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미는 힘이 없는 곤충입니다. 겨울을 또 예비하는 것을 또 성경이 교훈을 주고 있죠. 여름철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는 궁핍함을 모르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또 겨울을 준비하기에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미라는 것은 존재 자체는 작고 또 약하기 그지없는 곤충이죠. 그런데 이 개미는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여름철에 예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미의 특색은 바로 이 부지런함, 그리고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개미로부터 그 지혜에 배울 점이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선물처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열심히 보내느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날의 첫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하루하루가 더욱더 새로웠게 생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리에 눕는 일입니다. 잠을 오래 자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열심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갈 소득은 무엇입니까? 바로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이 궁사같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에게서 앞을 내다보는 지혜, 또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후일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 후일을 위해 근면하고 인내해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또 절망하고 또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삶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사실 그 기쁜 일은 잠시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사라질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의 고난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새벽을 달려오면서 보니까 많이 어둡고 또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조금씩 날이 밝아오면 새벽이 오고 또 낮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밝아온 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둠 속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이 새벽 미명에 밝은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밝은 다음에 밝은 날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밤이 깊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낫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늘은 나의 남은 날의 첫날인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사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반은 토끼나 들쥐 혹은 오소리 같이 겁이 많은 연약한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사반은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토끼는 겁이 많고 약하기로 명성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토끼를 키울 때 귀를 잡아야지 허리를 줬다가는 허리뼈가 부러져 죽을 만큼 아주 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 토끼는 자신이 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바위 사이에 그의 거처를 집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바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반석이요 바위시고 우리의 피난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피할 바위,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하고 미련한 우리를 보호하고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를 맛보았을 때 물러나는 결심을 내리고 다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또 대처하는 강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끼는 여우나 늑대 등을 쫓겨 자기 집에 도망왔다가도 한참 있으면 굴 밖으로 살짝 머리를 내밀죠. 자기 적이 있나 없나 확인한 후에 다시 나와서 자기 먹을 것을 구하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망과 낙담의 경우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갔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바위가 되신 이상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와 이름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27절에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임금도 없고 또 임금이 없지만 이 전투 대형의 군인처럼 질서정연하게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에는 메뚜기는 하나님의 큰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뚜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상호협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없는 존재지만 혼자는 연약하지만 서로 연합할 때 서로를 연합해 줄 때 힘이 되어지고 또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고 한 마음을 품는다면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만 하는 그런 풍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남이 어찌되든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구태여 나서서 여러 어려움을 청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 생각했던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나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나치인 유대인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조원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업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원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를 잡으러 그들이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이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벌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실 뭉치면 살고 또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투성이지만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연약한 때 또 부족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할 때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28절이 도마뱀입니다.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도마뱀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지혜가 있어서 날파리나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고 어떤 경우에는 왕궁조차 그들이 처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왕궁에 거처하는 도마뱀은 대적들에게 사로잡힐 염려가 없어요. 왕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영역을 확보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비록 부족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왕국인 하나님 전에 살아가며 장차 천국에 올라가 살아갈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 도마뱀처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길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이 미생물이나 곤충을 통해서 인생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적응해서 우리 삶에 보람 있고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는 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는 도끼처럼 반석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피난처를 삼고 메뚜기처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또 도마뱀처럼 그 하나님 안에 거처를 정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아가며 또한 주님을 반석으로 또한 아버지 그 안에 피난처로 또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